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네, 3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교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35문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의 언약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의 선포 및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시행함으로 집행됩니다. 이로써 은혜와 구원이 모든 백성에게 더욱더 온전하고 명료하며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아멘. 우선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거기서 보내고 약 한 50일 동안에 걸쳐서 광야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약 50일째쯤 되어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유월절이었죠.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엄청나게 광채가 나고 백성들이 함부로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럴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눈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에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영광에 광채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쳐다볼 수 없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얼굴을 가린 게 뭐 나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않고 마치 얼굴로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못 갖도록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완고함, 그 자기의 편견, 그리고 자기 사람들의 유전, 그리고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가르침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쌓여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마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 진리가 진리되게끔 전달이 안 되게끔 가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얼굴을 가렸던 그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거보다는 그걸 하나로 그 이야기를 끌어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잘못됐거나 이해 못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뭐냐면은 수건을 얼굴을 가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완고함, 편견, 그 오만함이 결국에는 진리를 막아버리고야 말았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게 거둬져야 될 수건인데 아직도 그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느냐,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주께로 돌아오면 그런 오만한 마음,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오만한 마음과 편견,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사상, 그리고 장로들의 그런 유전의 가르침, 이런 유전들, 이런 것들로 뚫뚫 뭉쳐가지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전해지지 않아야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 수건을 걷어내라. 그러니까 여기서 수건이 아니겠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 인간적으로 오만한 마음들을 걷어내라. 그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와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주는 영이신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효과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면 그 안에는 반드시 진리의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의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을지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수건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오만한 마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율법적인 의의만 추구하며 살던 그 완악한 마음, 그런 잘못된 마음, 사고의 체계를 다 벗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그리하면 주는 영이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영이 계시고 효력을 발생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자유함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역사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효력이 발생된다면 너희 영혼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수건이 벗겨진 그 얼굴로 보면은 마치 자기 얼굴을 직접 이렇게 거울을 보고 보는 것처럼 수건을 걷으면 거울에 비치는 얼굴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진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어 엄청난 은혜의 세계로 너희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니 그거를 사모하고 이제 와라. 그러면서 과거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모세의 영광스러운 얼굴로 인하여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던 그 사건이 이제 그 수건이 여기서는 무지와 편견과 오만함이죠. 유대인들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믿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죄를 내 자신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순식간에 용서가 된단 말이냐.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너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가 사람들에게는 상식에도 안 맞아요. 그게 안 미치는 거거든요. 예, 뭐에 이게 맞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노뱀을 높이 쳐들었을 때 이 노뱀을 바라본 자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받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흥분을 하고 우리 한 명이라도 죽기 전에 빨리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노뱀을 지켜돌리고 빨리 그 방백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제발 빨리 가서 좀 알려줘라. 가서 막 소리를 질러서 좀 빨리 나와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미숙해요. 뭐냐면은 노뱀이 굉장히 어떤 신비한 어떤 마술적인 힘을 드러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가지고 낫게 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들어서 보는 자에게는 나음을 받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같은 이런 그 메시지에 순종을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주신다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 세상에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가 은혜를 다시 주신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영혼의 시야로 응시하는 방식으로 노뱀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뱀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선악과 자체에 뭐가 이게 먹었더니 이 과일 속에 뭐가 좀 독이 들어가지고 뭐가지고 사람이 변했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분에다가 그걸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체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선하니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자는 죽게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원리거든요. 그 자체가 뭐가 보통의 사과나무, 보통의 똑같은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게 그 과실 아니 뭐 어떤 굉장한 힘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죠. 마찬가지 노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에게 상식이 들려지냐고요. 화가 치밀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면 다 죽여버리지 뭐하러 또 살려준다고 그래. 귀찮게 내비둬. 난 안 나갈 거야. 죽는 거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따위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 있어? 막 이렇게 나가면 죽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동일한 거거든요. 골고다 언덕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이다 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일반 상식에도 못 미친다는 느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안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엄청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는 굉장한 의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의 이 본문은 이제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절했고 신약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문맥이 좀 그러거든요. 그때도 수건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건은 뭐라고요? 자신의 무지, 완고함, 그렇죠? 아집, 편견, 예,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사람. 과거의 구약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에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본질은 똑같아요. 길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대열의문답 35문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대열의문답 35문은 34문의 반대의 내용이죠. 34문은 율법 시대에 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근데 이제 35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신약 시대에, 다시 말하면 복음 시대에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요 질문이에요. 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중간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본질은 같다. 그러나 다른 형태로 이게 집행이 됐다.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율법 또는 그 제사 제도, 유월절, 희생제사, 다양한 이렇게 은혜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 나름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복음이 담겨진 채로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실행을 해 주셨어요. 그때도 이제 그랬죠. 근데 복음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 35문으로 가보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실체가 아닌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많은 은혜로운 상징적으로 주어졌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구약에 수많은 율례적인 그 규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집례나 하나님께 나가는 의존적인 내용의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이렇게 문둥병 환자가 나흠을 받을 때 정결 의식을 실행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예표적인 부분이에요. 우슬초에 찍어서 뿌려주는 장면이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구약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는 신약 시대에는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으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복음 시대는 아주 그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실행이 됐는가, 집행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 중에 특징이란 거예요. 이게 복음 시대는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5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 은혜 언약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의 선포 및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실행함으로써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구약에는 은혜의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자, 그랬죠? 근데 신약에는 은혜의 수단이 아주 단초로워요. 말씀 선포, 세례, 뭐에도 하나는 성찬. 이 세 가지로 크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을 잘 해 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 선포와 성례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때 이제 말씀은 이제 말씀 선포로는 어떻게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성례는 어떻게 다른가, 성례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은
그 불신자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갖다가 선포해서 들려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거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혀 불신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세례와 성찬은 완전히 달라요. 세례와 성찬은 이미 주님을 영접하여 참된 신자가 되어서 이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실행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은 이미 있는 은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업시키는 데의 역할을 하는 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두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말씀은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선포대역으로 갈 수 있고, 세례와 성찬은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 주어지지 않아요. 이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있는 그 은혜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주님을 영접한 신자, 은혜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실행되어진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구분점을 잘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어요. 이 말씀은 이제 말씀 선포는 물론 전혀 은혜 없는 사람에게도 선포되어서 은혜가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이미 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주어서 또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아까 세례나 성찬과 같은 그런 그 집행하는 그런 그 성례전에도 이 말씀은 함께 따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요.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냥 육적인 귀에 들려진 것으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들려줬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듣고 잘 깨달아가고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하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방금 들려준 그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이해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영혼에 새겨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존재도 그 일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런 일을 일으키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 자체를 바꿔가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큰 갭이 있어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이라고 먼저 나와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와 하나님 사이는 너무 큰 간격이 있어요. 도대체 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신적 존재를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이라는 학설까지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어떻게 신을 알아, 인간이?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 몰라. 그러니까 불가지론,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이런 학설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인간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갭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갭을, 이 무한히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갭을 메꾸신 거예요. 메꾸실 때의 방식이 뭐예요? 이 방식이 오늘 퀴즈인데, 예? 말씀 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그 35문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뭐겠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 언약의 성격은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낮아지심이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의 성격이에요. 우리 측면이죠. 우리 측면에서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신데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그 은혜를 붙잡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혀 전적 타락에 완전히 그 망가진 상황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맺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은혜의 방식인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 높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낮아지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언약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와 완전한 이제 뭐랄까요, 관계를 형성하셔서 버려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맺어 주신 것이죠. 언약은 세 가지지만 우리 인간들이 경험했던 언약은 두 가지죠. 두 가지로 설명한다겠죠. 하나는 행위 언약, 행위를 담보로 한 언약이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를 꼭 순종해라, 그것을 그 행위를 담보로 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행위 언약을 담보로 맺으실 때에 이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됐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순종이어야 됐어요. 아담이 지켜야 될 순종은 완전한 순종으로 행위 언약을 지켜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갔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완전한 순종에다가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건 행위 언약이고 우리의 관심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으로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맺게 해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은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희들이 믿으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까 행위 언약하고 아주 똑같아요. 첫 번째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완전한 믿음, 아까 완전한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자발적인 순종. 여기서는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자발적인 믿음, 자원하는 믿음.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자발적인 믿음, 그 다음에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는데 그냥 겨우 끌려간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먼저 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하는 믿음, 자발적인 믿음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완전히 영접하는 완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믿다가 한 50%만 믿다가 아이고 중간에 탈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한번 믿음이 들어오면 참된 믿음이라면 완전한 믿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66권도 오늘 나 창세기만 믿을래, 이것도 없어요. 그러고 싶어도 안 돼.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다 수납이 돼요. 이 말씀 66권이 다 믿어져요. 그 주님의 하신 일, 그리고 천국의 일, 모든 게 알 수는 없는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과 자원하는 믿음이 이 은혜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입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행위 언약에서는 완전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었잖아요. 동일하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은혜 언약 속에서는 뭐예요? 자원하는 믿음, 자발적인 믿음, 완전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우리가 경험한 믿음이에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믿다가 그만뒀더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더라, 그 사람들이 잠깐 타락했는지는 모를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완전한 믿음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예 믿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갖췄는지는 모르죠.
그런 차원의 그림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행위 언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이 은혜 언약에서도 상당한 틀을 가지고 좀 있었어요, 이게. 예, 그러나 본질 자체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면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객관적인 성취가 있고 우리 주관적인 성취가 있어요. 은혜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여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은혜 언약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남기셨던 그 언약이 유언으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유언의 방식인데 마치 꼭 은혜 언약의 성취가 꼭 상속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상속의 원리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고린도서 11장, 히브리서 9장에도 그게 나와요. 이 은혜 언약은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만 돼요. 그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개입이 돼요. 근데 그 죽음이 언약을 맺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누가 죽었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분이 유언을 남긴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이루어져서 이룬 게 뭐냐면 상속이잖아요. 상속은 반드시 상속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이루어진 게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상속의 원리로 이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야만 증여할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그러니까 누가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최후의 만찬. 말씀하시기를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내 걸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는 충분히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유언이었어요. 유언 한마디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 전날 목요일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 정도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너무 놀래 충격만 받았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이게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지 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쭉 알고 보니까 그 목요일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은 유언이셨구나. 마지막 약속을 남기셨는데 내가 죽고 너희들에게 다 내놓는다, 요거를 말씀하셨는데 알지를 못했죠.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찬식의 의미가 이제 막 되새겨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성취는 마치 상속의 원리와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죽음이 들어와야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이 객관적으로 성취가 되고,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건 뭐예요? 그 은혜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그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객관적으로 일어난 이 은혜 언약의 성취가 내 것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율법 시대는 구약의 시대라고 하고 복음 시대는 신약의 시대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진정한 신약의 시대는 언제부터이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진정한 신약의 시대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그 이후로가 신약의 시대고 그 전에는 구약의 시대라고 말을 해야 할 판이에요. 율법의 시대라고 말을 해야 될 판이에요. 뭐 이러든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일단은 율법의 시대에도 은혜 언약의 시대예요. 그리고 복음 시대인 신약의 시대에도 은혜 언약의 시대예요. 본질은 동일해요. 집행하는 모양이나 양태는 달라요.
달랐어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집행된 여러 가지 은혜적인 요소들은 언젠가는 오시게 될 메시아를 예표로 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면서 감행했던 거고, 신약은 이미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또 회고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 시대에도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이렇게 실행되어졌는데, 그것은 세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찬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세례식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거기 있죠. 이로써 은혜와 구원이 모든 백성에게 더욱더 어떻게 되고요? 온전하고 그 다음에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 선포나 성찬이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 이게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혼돈스럽게 뭐 병고침의 은사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을 추구하는 신앙이 올바른 영성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꿈 베르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스피리투스, 그 다음에 꿈, 베르보. 스피리투스는 성령님, 꿈은 영어로 위스, 뭐뭐와 함께, 베르보는 말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추구하는 영성이 올바른 거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말씀은 제끼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혼돈스러운 게 참 많지만, 감히 우리가 말하기를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스피리투스 퍼 베르보,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툴을 가지고 가야지 자꾸 혼돈스럽고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와 구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욱 온전하고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끊임없이 제시해 나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의 구원할 자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해내시고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35문은 그런 면에서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의 집행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큰 틀을 생각하고 참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